세상길 소망은 내길 방황하고 헤매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육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새해 1월 1일 정월 초하루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2025년 이 정월 초하루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라오스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을 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마침 들어왔는데 또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설경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적인 삶의 의미, 그리스도적인 삶의 의미, 그리스도적인 영적인 의미, 삶의 의미, 마음의 의미, 그리스도적인 삶의 의미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우리 자신의 인간의 영적인 의미, 삶의 의미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짐승이나 벌레나 나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저런 들판에 풀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저런 잡풀 하나까지라도 의미를 잃어버릴 때는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고, 왜 일을 해야 하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왜 교회를 나가야 되고, 왜 기도를 드려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릴 때는 인간은 그냥 풀이 마르듯이 말라 죽게 된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떤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짐승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는 정말 뜨거운 태양빛에 풀이 말라 들어가듯이 그렇게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영혼이 메마르게 되고 심지어는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렇게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되고,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 내가 일하는 의미를 찾아야 되고,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을 내가 왜 믿는지, 예수님에 대한 의미, 하나님에 대한 의미, 말씀에 대한 의미, 그 모든 것에 대한 풍성한 의미를 찾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의미를 이렇게 찾고 만들어내고 또 가꾸고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16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구원자라는 말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생략하고 예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들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들었다면은 우리가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에 대해서 가장 잘 알듯이 우리가 어떤 이 휴대폰을 만든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 삼성 갤럭시 22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휴대폰을 만든 사람이 기술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휴대폰을 만든 기술자, 그 사람이 이 휴대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들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내 어떤 공고한 상태, 내 괴로움의 상태, 내 고독한 상태, 내 외로움의 상태, 내 인간적인 문제, 나의 어떤 건강의 문제, 내 생각의 문제, 내 의식의 문제, 내 내면의 세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내 희망이 어떤 것인지, 영적인 상태, 내 마음의 세계, 내 심령의 세계,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슨 질문을 던질 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는 궁극적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 근본적인 의미, 근본적인 질문, 근본적인 물음표, 어떤 정말 꼭 필요한 것, 정말 우리 생명에 내 인생에 살아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을 우리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물어야 한다면 우리가 어떤 장군의 대통령에 가서 어떤 과학자에게 가서 어떤 박사에게 가서 그렇게 물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만들고 나를 창조하신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가서 묻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질문이고 지혜로운 물음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들으셨다는 말씀은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꼭 정말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정말 궁극적인 물음, 이런 어떤 나는 이것을 알고 싶다, 나는 저것을 알고 싶다, 내가 정말 꼭 필요한 것을 묻고 싶을 때는 조용히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하고 많은 것들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해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정확한 내가 묻는 질문에, 내가 묻는 물음에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서 재밌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자꾸 묻고 물으면은 했던 말을 자꾸 하느냐고, 자꾸 그렇게 귀찮게 묻느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물으면 짜증을 내고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하지만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렇게 대화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꼭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자꾸 묻잖아요.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9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8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7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질문을 하고 묻고 또 물어도 하나님께서는 뭐 자꾸 묻느냐, 그렇게 절대 우리에게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든지 질문을 하십시오. 많이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지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창조의 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성경이, 임종시에 가장 많이 보는 성경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내가 사망의 깊은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 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말하는데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에게서 어떤 의미는 목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린 양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들이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자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응대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밝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로운 것을 주시고 복된 것을 주시고 생명이 넘쳐나는 것을 주시고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주시고 풀이 필요할 때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의미가, 그런 풍성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아주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들이 잘 때에 잠자는 동안 목자는 잠을 자지 않고 그 울타리를 지키고, 곰이나 사자나 늑대나 이리들이 울타리를 넘어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양들을, 목숨을 걸고 그 양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저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가 불을 끄고 밤에 불을 끄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벽이 되어 주시는,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닭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품어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는 목자와 양과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주님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 빛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빛이 비치면 모든 게 환하게 밝아지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님은 우리의 어두운 이 영혼, 우리의 연약한 영혼, 우리의 연약한 심령, 어두워진 이 심령, 안개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영혼을 비추어주는 빛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으면은, 주님의 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 비추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이 환하게 밝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차이점을 물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마음이 밝아졌다. 심령이 밝아졌다. 내 영혼이 밝아졌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묻는다면은 주님은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주님 때문에 나는 힘이 나고 주님 때문에 나는 사는 맛이 나고 주님 때문에 나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주님 때문에 나는 언제나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나는 언제나 용기가 힘이 나고 희망이 넘쳐나고 주님 때문에 나의 미래가 넘쳐나고 나의 미래는 저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이렇게 의미가 당신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나에게는 주님께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어떤 사람에게라도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넘쳐나는 의미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설경에서 찍으니까 참 저도 기분이 좋고 또 배경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풍성한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정말 풍성한 넘쳐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